영적 프로의 기회는 기도다. 영적 프로의 기회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청년 시절 때요, 제가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복숭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놈 좀 맛있게 생겼는데 하면서 바로 꺼내서 먹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이 좀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녀석, 내가 전에 알던 복숭아들과는 좀 다른걸? 이러면서 기분 탓인가? 하면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환한 곳으로 가서 복숭아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먹었던 자리는 좀 어두웠거든요. 그랬더니 복숭아에 곰팡이가 이만큼 피어있는 거예요. 전 그걸 모르고 먹은 것이죠. 아휴, 어찌나 이쁘게 색색이 피었는지 그냥 그대로 심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음식을 보면요, 유통기한이나 상태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좀 아팠거든요. 근데요, 썩은 복숭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것에 나오는데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이게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요,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 남자가 일부러 썩은 복숭아를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준다는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로 인해서 여자에게 점수를 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숭아 법칙이에요.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네. 자, 근데요, 이 복숭아 법칙 우리 알고 있었나요? 우리 정글의 법칙이나 알지만 이런 법칙 알아요. 자, 근데 어떠십니까? 이제 썩은 복숭아를 드실 분들이 좀 계십니까? 저는요, 이 법칙을 알고도요, 절대로 이 복숭아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이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은 복숭아를 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싱싱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싱싱한 게 좋습니다. 곰팡이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싱싱한 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보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고 듣고 실천을 합니다. 또 저마다의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인식하고 있는 나의 건강의 중요도만큼 또 내가 아픈 것이 있는 것만큼 좀 더 건강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정말 아프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의 아픔이 생기면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집중 치료나 건강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아픈 사람들 중에 아프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편찮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단언컨대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좀 불편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실로함이 좀 절실합니다. 저는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육체적인 아픔도 겪기가 싫지만 정신적인 아픔, 또 감정적인 아픔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건강한 삶, 싱싱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질이 높은, 밸런스가 있는 삶, 깨끗한 공기, 맑은 햇살, 무슨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삶을 살고 싶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이러다가요, 신실하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코러스 파트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런 아주 멋진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어느 날 부르다가 제가 가사를 좀 잘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싸리 어떻게 불러봤었냐면요, 신선하신 하나님, 신선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싱싱하신 주님. 제가 좀 우습죠? 예. 제가 실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불러보게 됐는데요, 이제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재미로 불렀던 찬양이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싱싱한 삶을 살고 싶죠. 네. 누가 죽어가는 삶, 더러운 삶, 피곤한 삶,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힘들게, 지치고, 상하고, 다 멍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현당하고, 실현 가운데 또 말씀을 떠나서, 또 예배를 떠나서, 또 내 중심으로, 또 교만과 이기심으로 타락을 했어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온갖 부패함이 가득했어도 그냥 안 그런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죠.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싱싱한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싱싱한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싱싱한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싱싱한 삶을 위해 포기했던 또 포기했을지도 모를 이 항해를, 그 항해의 첫노를 우리 다시 저어봅시다. 영적인 프로의 기회는요, 기도입니다. 싱싱한 삶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프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좀 기도로 살 수 있는 기회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싱싱족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보면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에는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로하고 마인드는요, 일반적인 그 세상의 개념보다는요, 마인드와 이 엔터, 실천 모두가 프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 둘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아마추어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요, 자꾸 뭔가 고난과 핍박으로만 여겨지고요, 뭔가 내가 좀 지고 있다는 뭔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요. 프로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꼭 그런 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신앙으로 역동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자, 그러니까 프로에게는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것은 기회예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듭니다. 사역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을요,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 사역하시다 보면 정말 배불리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먹이고 영육간의 간식을 다 먹이고 싶지 않나요? 근데요, 우리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요, 먹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어디 캠프나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감당했던 우리 영혼들, 뭔가 먹이고 싶은데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처럼 팔 만한 차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파워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프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기에 영적인 프로, 신앙의 프로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살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자녀의 자격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낍니다. 저의 인격에서, 저의 성품에서, 또 저의 또 성격에서, 제 이기적인 생각에서 제가 부족하다 못해 정말 어떤 좀 자격이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자복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고뇌를 공감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잘생기시고 성품 좋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 이런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하고 확신합니다.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이 화냈고요, 정말 많이 불평하고 정말 많이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실이,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자격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베스트의 가치가 된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동기로 될 것입니까?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지 멈추면 그게 멈춰집니까?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나 예절, 그리고 어떤 그런 태도들, 법적인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동기로도 안 되고요, 태도로도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오직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증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처럼 자꾸 이 기회를 자꾸 날려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매일매일 선택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파워로,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영적인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프로가 됩시다.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로 대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나요, 기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선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아마추어일 테인가, 프로일 테인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다수를 따라서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말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거를 알면서도 그래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무릎 꿇는 그것이 옳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옳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내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세상의 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엉뚱한 믿음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친구, 공부를 잘 열심히 준비한 친구에게 시험은 정말 기회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시험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검열할 때요, 내가 기회를 잡는가 아닌가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회를 잘 나갔나 안 나갔나, 기도를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정말 기회를 잡았는가 아닌가, 이런 걸로 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정말 모든 것이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싱싱한 삶은요, 계산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명을
믿음의 생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비싸게, 모든 일들 가운데 자꾸 비싸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 좀 이것 좀 하고요. 하나님, 이것 좀 하고 예배드리, 이것 좀 하고 기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원짜리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도 값싼, 너무나도 쉬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는 처럼 입에 혀처럼 노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마 예상치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회를 바라보는, 매 시간마다 기회를 바라보는 성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영적인 프로가 언제 기도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뜻을 정하여 뜻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준홍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요,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화로. 여러분, 덥죠? 나른하죠? 덥죠? 나른하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라는 설교였어요.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덥죠? 나른하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뭐 얄짤없어요. 불같은 기도합시다. 저는 덥죠? 나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이런 설교 하실 줄 알고, 맨추님 덥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나른한 시간, 가장 졸린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하루 중 오후 3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짓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의 반전에 정말 제 마음 모든 것을 열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거군요. 제가 그걸 놓치고 살았군요. 손뼉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전사님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면은 설교와 그 설교의 열정과 진정성, 전문성이 그냥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들어서 실천성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님의 그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그래, 기도는 뜻을 정해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다. 네, 아무리 못해도 오후 3시에는 기도하는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잘 될 때 공부하라는 말은 정말, 다들 잘 때 공부하라는 말은 정말 우리 수천 번 들어왔죠. 어렸을 때도요. 근데 다들 잘 때, 다들 힘들 때, 다들 지칠 때 기도하라는 설교는 정말 전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규칙을 싫어해요. 저는 어떤 그런 규칙을 싫어합니다. 제 취향은요, A 플러스 B는 C 이래야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000 이래야지, 1 더하기 1, 2는 이거 좀 시시해요. 저는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좀 창조적인 예술을 하잖아요. 누가바를 사서 먹으려고 누가바를 샀어요. 근데 왠지 수박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뜬금성인 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새우깡을 샀는데 새우깡이 아니라 콘칩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기뻐요.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법칙을 싫어합니다. 저는 항상 신선하고 싱싱한 거,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의 이 법칙만큼은 제가 싫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불타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법칙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또한 주어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 제목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있는데요, 영적인 프로의 기회인 기도,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바로 싱싱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서 이거 물고기 싱싱해요, 이거 채소 싱싱합니다, 이럴 때마다 내 삶은 얼마나 싱싱한가 좀 체크해 보십시오. 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같이 싱싱한 것. 네, 우리 형제님들, 저 여자분이, 저 자매님 좀 싱싱한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보십시오. 내 상태가 좀 싱싱한 거 아닌가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큰 것을 주십니다.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요, 그 하늘 소망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세요? 소풍 좋아하십니까? 저는 집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이나 여행, 소풍을 즐기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세상 끝나서 우리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저는요, 그 전에 이 땅에서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좀 전도사라서 좀 너무 교만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정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죽는. 저 되게 부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저희가 장례식 신방 갔을 때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렇게 지인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 그 이야기 들을 때요, 목회자로서 정말 가장 부럽습니다. 그게 가장 부러워요. 저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요,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낭만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는 그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날처럼, 알게 되는 그날처럼, 그때 제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저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늘 소망이 너무 커요. 이 사명 다 마치고 가는 그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초딩 좀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요. 정말 절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만큼 저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들 중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 정말 대단한 것들 중에 더 대단한 것은 용서입니다. 단테가 지옥을 설명할 때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불이 아닌 희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에 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도 희망 없는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둔 영적인 프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난 하늘 소망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잠수함이라는 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도 가끔 탑니다. 살아가면서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잠수를 탔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군. 아니요, 그렇게 유치한 그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잠 탈 수도 있죠. 내리면 되잖아요. 내리면 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잠수함 타는 인간이야, 나는 잠수 인간이야, 나는 싱싱한 삶을 못 살아.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내리시면 돼요. 언젠가 내리실 거 아닙니까? 내리시면 돼요. 단 죽기 전에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내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억울한 사람만 죽어납니다. 절대 그 억울함을 당하게 한 사람은 룰을 알라요. 억울한 사람만 죽어나요. 그러니까요,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렵지만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가치를 빠른 속도로 캐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말 안 해요. 그 사람 말 들어주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맨날 이런 타령하시죠. 너와 내가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 너는 뭐 강북 스타일이고 나는 강남 스타일이라서 그래. 너는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맨날 스타일 타령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스타일 차이인 것도 있죠. 근데요, 어떤 것들은요, 스타일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요, 절대로 스타일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성경에 근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타일의 차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삶은요, 스타일이 아니라 싱싱한 삶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라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악이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은 원래 스스로예요. 내가 해요. 이게 원래 본성입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쉴 수밖에 없는 죄를 항상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날이면 날마다 계속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노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약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제약 조건 속에서 믿음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고난과 낙심과 절망 그리고 시련이 몰았을 때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앙의 A, B, C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소망 가진 자의 싱싱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영적인 프로의 기회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기도의 싱싱한 삶을 사는 길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도 모를 때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마지막 말씀 구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난 주의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